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위기가 닥쳐왔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올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대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방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생각을 했는지 몰아놓고 전부 몰살을 시킬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마치 참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정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선지자는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막 그냥 내성 병력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다 쫓아가서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지역을 그 지명을 에벤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 비단 사무엘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세토의 52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찌다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요. 그리고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4살이던 형 걸려가지고 어머니하고 제가 셋이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먼저 피난을 따로 나오셨고 나중에 어머니하고 제가 또 형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전라도 전주로 피난을 해가지고 보성, 해남, 목포 뭐 안 다닌 데가 없을 만큼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피난 생활을 하신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무슨 동화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운천에 저희 그 친척되는 형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 여기 좀 운천 살기 괜찮은데 북한도 가깝고 오시라고.
그래서 온 게 이제 운천에서 제가 한 5살 정도나 됐을 때인가요? 이제 운천 삶이 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피난 생활하던 그 어린 시절 가난과 싸우면서 뭐 산에 가서 솔잎을 줍는 일, 소나무 껍질 줍는 일, 뭐 신문을 돌리는 일, 쓰레기 치우는 일, 뭐 연탄 배달 등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따라하면서 사실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우리 국민이 맛본 아픔을 같이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또 신학을 하고 1980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던 때 그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곽경호 집사랑 또 서부중앙교회 후임자로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는 진주호 목사님, 그분들 다 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을 학생들 한 10대 명이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님 교회 개척해요, 교회 개척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원래 저 수유중앙교회인가 큰 교회 전도사로 가기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개척해요, 교회 개척해요. 그럴 때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저놈들 한 10년 키워놓으면 그래도 교인 구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느 권사님 자택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북서울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드림랜드,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교회 개척할 때는 거기를 공주능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상가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뭐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 공사판에서 쓰는 이런 판자 같은 거 놓고 의자도 없으니까 담요 몇 장 깔아놓고 그렇게 이제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년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지나가다가 그 당시 상계 지역이 굉장히 이제 막 발전하던 때가 돼가지고 장미동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상계동 쪽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중대동에 건물 하나가 나서 거기를 이제 가서 교회를 또 개척이 아니라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7년 정도 목회하다가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제 교인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몇 년 걸려서 이게 개발이 된 다음에 여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냐 그래서 저 이제 일산 근처에 이제 고향 쪽으로다가 마침 우리 교단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짓고 교회 건물을 양도한다고 그래서 그리 가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가려고 했다가 그만 IMF가 이제 1999년도에 IMF가 딱 터져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건물도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도 또 역시 건물을 내주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양지리 남양주 양지리에 그쪽으로 마침 우리 박응식 집사가 형님 여기 큰 집이 하나 있는데 임시로 여기 와서 좀 목회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 목회를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갈 때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오래 못 참습니다. 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처럼 들어가는데 하나님 3년입니다. 3년 더 지나면 난 못 견딥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 기도보다 아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3년 딱 지났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 계획도 없었던 이 세터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푹 떠서 옮겨주셨어요. 저는 그걸 진짜 삽으로 떠서 옮겨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세터교회로 저희 가족을 이렇게 퍼가지고 옮겨주셨어요. 그 당시 세터교회는 정말 전형적인 농촌교회였습니다. 교회 앞에 지금 수민조경이 있는 땅에는 옥수수를 그냥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한참 자랄 때는 교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숲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단의 농촌교회 백서에 보면은 역시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는 농촌교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세터교회는 농촌교회라고 하는 그 백서 속에 우리 교회가 소개가 될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교회였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관문 권사님께서 조남진 목사님 등 동네 아이들 이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찍 죽은 자기 아들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곳에 그런 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그래서 예 다니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여기다가 교회를 처음에 18평인가 아주 작은 교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와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려면은 그래도 뭐라도 좀 농사라도 져서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땅을 참 많이 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땅을 일부 좀 팔아서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우리 교회 땅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있는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들이 그 당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1년 7월에 교회를 짓기 전 마을회관 등에서 처음에는 남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연이 아마 그 죽은 그 권사님의 아들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교회 이름을 그렇게 사람 이름 지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이 마을이 세터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세터교회로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활보장이 전혀 되지 않던 교회에서 처음이 초대 목사님인 우리 주목사님, 우리 주옥기 사모님 아버님이시죠. 그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연탄가스에 순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순직자가 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처음엔 썼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직하신 이제 그런 목사님이 되셨죠. 그 이후로 여러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난번에 오셨던 6대 목회자이신 이점진 목사님이 저 앞에 있는 구성전을 건축하시고 몇 년 목회하시다가 그 뒤에 고인이 되신 권호영 목사님, 또 우상무 목사님 뒤를 이어가시고 제가 9번째 9대 목사로 20년 전 여기에서 저쪽 예배당에서 취임식을 제가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성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20여 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세터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축복의 일터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열정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자들이 심고 또 하나님이 물 주심으로 잘 자란 나무에서 저는 20년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한 거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앞에 계신 이연서 목사님, 제 10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현소 목사님과 그 꿈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부지런히 무엇인가 계속 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토교의 역사는 앞으로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또다시 써가는 것입니다.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20년 여기서 목회한 사람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이 목사님, 저는 이제 1대 원로 목사가 이제 오늘 추대가 될 텐데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죽은 다음에 2대 원로 목사로 수대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한 교회가 한 자리에서 50년 이상 버텨온다는 거 그렇게 쉬운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노회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교회고, 그래서 모범상을 표창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선교센터를 만약에 후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나간다고 하면은 분명 통일시대, 지금은 뭐 북쪽 끝에 있는 게 우리 세토교회 위치지만 남북이 통일된다면 대한민국 진짜 중앙에 위치한 자리가 우리 세토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세요. 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남아주세요. 예배 성공자로 기억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신앙 간증하는 거, 아유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 하고 남들이 이루어놓은 기적을 그냥 듣기만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충분히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세토교회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심히 많은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우리 재직들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목사가 좀 별나가지고 그냥 끌고 막 그냥 여러분한테 막 채찍질하듯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큰 십자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토의 문제는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또 지역 자체가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출입이 심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를 버티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본을 보여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토교 장로, 세토교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도록 세토교에 소속된 것이 여러분에게 긍지가 느껴질 정도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직장의 대도 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가,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서 장로가 나오고, 권사님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권사가
나와서 길게는 3대까지도 같은 권사들이 한 가정에서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 가족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목사의 가족이 많다든가 뭐 장로의 가족이 많다든가 그거를 뭐 좀 안 좋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이모 친척들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갔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톡에 중직되시는 분들은요. 흩어진 자녀들을 다 모아주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직분을 받고 지금은 서로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섬길지라도 그분들이 다시금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업적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왔을 때 참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손들이 이 자리에 지키질 않으니까 그분들 이름도 같이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박기순 권사님, 저 처음 와가지고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을 주셨던 권사님인데 그 자손들이 이 교회에 없으니까 지금 박기순 권사라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신앙도 3대 4대 모여서 하게 되어지면 더욱 굳건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여러분을 만날 날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울진을 가지 않아서 그나마 오다가다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또 다른 이제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길을 또 저도 걸어가겠죠. 여러분께서 이현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굳게 뭉쳐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박 목사도 그렇고 이현서 목사님이라고 뭐 단점이 없겠어요. 저보다 뭐든지 나은데 그래도 뭐 파고 들어가면은 이 목사라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점은 불려주시고 자랑을 해주시고 혹시 단점이 보이면 덮어주세요. 그게 목사와 성도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잔뜩 술에 취했습니다. 노아가 왜 술을 취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노아가 말이죠. 노아 방주에서 나왔는데 살아는 부모, 형제, 친척들 다 죽었잖아요. 딸랑 그냥 자식들 몇 남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술을 알게 돼가지고 그만 술에 대취해가지고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옷이 다 벗겨진 것도 모르고 얼마나 그냥 벗은 채로 누워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꼬라지 좀 봐라. 요즘 같으면 핸드폰을 막 찍고 이랬을 텐데 그 아버지가 벌거벗어 가지고 술 취한 모습을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떠들어 가지고 고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 이제 첫째 아들과 이제 셋째 아들이 그 사실을 듣고 아버지 있는 데 가가지고 차마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담요를 하나 가져가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술이 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 노아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함이 틀린 말 했나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다 드러내놓고 잔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감춰주려고 뒷걸음질하면서 가서 덮어주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했던 두 아들은 큰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이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목사님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길이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새떡교회를 무슨 이단이라든가 막 이런 데를 끌고 가지 않는 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하고 틀려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젊은 세대인데 저희하고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꼭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한 집에서 그냥 먹고 자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 방면에서 또 교회 대처가시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새떡교회가 정말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우리 참 진기봉 장로님을 비롯해서 후임자를 위한 청빙위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잡음 없이 정말 아름답게 후임자를 선정한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정했다면 이제는 선정하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모셨는데 모셔놓고 보니까 한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다 보니까 그렇네 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덮어주세요. 혹시 모자라는 것이면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쓰고 애써 주시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겨서 정말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가면 그 복을 이현서 목사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받을 복이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진다는 걸 확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정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정말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새떡교회를 이 포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멋진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축복된 교회로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주일학교를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주일학교에 2명을 달고 오셨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내년부터 잘 부흥되고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 똑똑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냥 목사의 어떤 고집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저희 교회는 저희 가족이 참 많습니다. 제 자녀들도 있고 저희 동생들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목사로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면서 40년 넘게 박춘식 목사만 알고 지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애들은 기대가 있을 겁니다. 늙은 아버지 목사보다도 새 목사, 젊은 목사, 멋진 목사를 만났으니 앞으로 자기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할 말 못하고 하고 싶은 일 사실 다 못하고 그렇게 그동안 지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도 동생들도 또 우리 조카들도 재능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도와주세요. 제 동생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세토교회 제가 오기 전에 성산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40년이 넘게 저를 섬기면서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소위 참 장로 직분 하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못한 게 저로서는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은퇴한 이후에는 지금 계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재직들 우리가 전 그러면 일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일꾼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하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가진 그 직분이 마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야당, 여당 있는 것처럼 내가 맡은 직분이 무슨 야당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교회는 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야당은 사모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목사든지 사모는 야당입니다. 목사들 설교하고 집에 가면요 사모한테 꾸중 되게 듣습니다. 오늘 왜 그딴 뱀이냐 그래서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우리 공사보다 한 가닥 하실 분 같아. 야당은 저분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돼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해서가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시면서 지지해 주시면 목사들은요 단순하거든요. 막 지지해 주면 못하는데도 잘했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수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세터교회를 저는 뭐 참 와서 제가 할 일을 다 못했어요. 그냥 어쩌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당회가 없던 이곳에 당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참 반듯하게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연수 목사님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 교회를 꽉 채우고 아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0년 역사가 되는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선교사를 보내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일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50년 역사에 맞게끔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사 1호, 2호 계속 나와지고 그리고 지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연수 목사님은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고 그런 꿈을 꾸고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재직들 한 분 한 분이 동조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협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 사도들이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도와서 일했던 그 많은 신앙의 참 협조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위해서 눈도 빼줄 각오를 가지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를 가진 이들이 성경 속에 있었길래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이고 베드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세터교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큰 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들이 꼭 되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이 교회에서 마음껏 쌓으세요. 마음껏 쌓으세요. 그래서 훗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또 주 안에서 다시 만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인데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그 리타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저는 그동안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어에서 이제 원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어를 바꾸고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저에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이현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는 제가 이런 뭐 붙여진 거에서 제 이름 있는 걸 하나씩 이 목사님 이름으로 다 바꿔 붙이고 그런 작업을 어제 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께서 박 목사는 지구계로 여러분의 기억에서 다 지워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10대 목사님이신 이현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